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의 입을 열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땅에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참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며 그 가운데 혼돈이 있고 참 어찌해야 하는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주의 교회를 지키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 참 주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또한 알려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바울은 쭉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합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처지나 여러 현재의 상황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획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러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심지어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변화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 변화의 시도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특별히 교회의 신학은 그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보수성이 사회 기득권의 보호나 정의롭고 마땅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향한 움직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는 그 이루어진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만 파괴적이며 폭력적이거나 또한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혁명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점진적인 개혁 방향으로 현실 가운데 이런 어떤 변화와 발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바른 모습이겠죠. 이는 우리가 사회에 순응하고 또한 사회에 처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교회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적으로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리 교회의 경향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를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 사회를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교회의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지혜와 또한 인내와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타협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 어떤 변화이든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선한 방향인가, 어떤 것이 정의로운 방향인가를 지혜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볼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돕고 또 지지하고 또 혹은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런 생각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사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견해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 견해가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성보다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 견해를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래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신앙보다 우위에 놓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원래 악하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온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지혜롭지 않고 또한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는 것, 그거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타협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에 취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정치적으로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런 정치적 신념을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그 어떤 시스템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편 이거는 방금까지는 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또한 교회는 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다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현실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거 먹으면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효과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퇴마와 관련된 어떤 영화나 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무슨 마귀나 귀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요 어떤 장소, 어떤 물건에 깃들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면, 그걸 물리적으로 좀 자극하면 그것 때문에 그 능력이 발현되는 거죠. 그 능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마귀야 영적인 존재이니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어떤 물질적인 것에 붙어 있어서 그 물질적인 것을 자극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자극되어서 뭔가 발생한다? 이거는요 그 영적인 존재하고 물질적인 거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잘못입니다. 그
그것은 전형적인 어떤 사람 중심의 생각이지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본질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상 숭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헛짓거리입니다.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그 다음에 비용 돈도 낭비하는 것이며, 더더욱이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헛짓이에요.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어서 신자가 그 고기,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저주가 온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이 교회에 가르쳐지고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사실 매우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기존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 이거는 이거야 라는 분명한 지식을 듣는다 해도 그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를 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중에는 연약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얘기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의 인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구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6장 12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10장에 나온 내용이랑 거의 같은 얘기를, 같은 원리에 대해서 다른 적용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앞서 진술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10장 23절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장 23절에 또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낀 것이 뭐냐면 9장하고 또 10장 전반부입니다. 9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쭉 읽었지만 좀 상당히 길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또한 10장 전반부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23절에 다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즉 8장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9장과 또 10장의 전반부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다가 그 권면 중간에 뭔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이제 뭐랄까요, 삽입해서 설명한 두 가지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은 바울이 가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10장에 대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즉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의 행위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어서 그렇다고 우상 숭배가 가벼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10장에서는 참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또한 참된 지식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에게 바른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강조하고 더하여 그것에는 항상 참된 지식이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맥락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에게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삶의 원리는 바른 지식에 더하여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포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포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고기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단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자신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바울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의 고귀함을 자랑하거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해할까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대우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으로 인한 포기의 삶이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의 연약함들을 더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포기의 삶이 그저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손해가 아니라 그냥 그게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서의 삶의 매우 적극적인 부분임을 자신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바울의 권면을 반대하는 부류를 향한 변호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3절이 사실은 그것들을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1차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신자의 적극적인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자유인이요 사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강변합니다.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의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밝힙니다. 2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또한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바울이 자신의 구체적인 사랑의 포기가 어떤 것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누가 보낸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요. 교회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가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드리듯이 교회는 그 사도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도들이 가진 권리입니다. 사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5절에서 보듯이 여러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베드로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함께 사도된 바울도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일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노동을 하지 않아도 크게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일을 해서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사도의 권위가 없어서 혹은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선택한 겁니다. 나는 일을 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교회가 지원하는 일은요,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구약의 비유와 또 여러 세상적인 비유와 또 성전의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을 받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주께서 명령하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경계심을 나타내는데요. 경계심을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아마 주장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원을 안 받았던 거겠죠. 근데요, 이런 나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바울은 여기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로 오해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권을 포기한 것은 결코 자신이 교회에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포기한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이 자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 바울이 행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한 거겠죠.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바울은 자랑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17절에 밝히기를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내가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에는 사회적 신분이 그런 신분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마치 종이 바깥에 수고로운 일을 마치고 주인에게 와서 제가 밖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셔서요. 놀랍게도 그렇게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자비로운 약속인데 감사할 일인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수고를 더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마땅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교회를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사도로서 누려야 하는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너무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해서라도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이 두 번이나 언급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잠깐 딴 얘기지만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장과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 전반부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좀 길게 끼어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쭉 할 이야기들을 정해놓고 쭉 하다가 이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돼. 좀 흥분해가지고 제 생각에 쭉 아마 구술을 하면서 이게 받아 적게 하고 그랬을 텐데 조금 길게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에 매칭되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이방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을 유대인과 구분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구분으로 다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대인을 한번 언급했다가 속을 아차했는지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다가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적합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각색했다, 바꿨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의 많은 지식들, 율법의 지식들의 근거에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 비유대인들이죠. 즉 또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헬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마땅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적인 이익 그거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포기하는 그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어려서 사실은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거의 바울이 세우다시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경제적으로 탄탄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또한 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어려서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려서 복음 전파 사역을 책임지는 일을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것은 마땅한 거야.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게 교회의 마땅한 수준이야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이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혹은 부득불 그들로 행하게끔 그렇게 강제하기보다는 바울은 그냥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어요.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또한 22절의 약한 자도 아마 8장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나 아직은 옛습성 때문에 참된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기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두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기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삶은 23절에서 보듯이 모두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포기하는 삶, 바울의 포기의 삶은 단순한 육적 이익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포기가 자신이 이루어야 할 복음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가 자신이 얻을 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부터 나오는 달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도의 적극적인 포기의 삶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하려면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고자, 1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생활 패턴, 그리고 그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몇 시에 경기가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그 자신의 신체 리듬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이 지난한 작업들을 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런 육상 선수의 삶과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약간의 현재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엄청난 손해나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기와 관련되면 고기를 먹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먹고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포기를 하면, 즉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면 거기에 마땅한 상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누리고 사랑의 포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서 8장에서 말한 대로 참된 지식이 없는, 그냥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전파된 지식이야 바른 것이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듣는 사람은 그 바른 지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만 전하게 되면요, 그 전하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메마른 지식, 마치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 거기에 대하여 그런 사랑이 없는 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기꺼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해서라도 약한 자들을 돕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넘어질 거라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포기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자비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변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포기의 삶은요, 제가 쭉 말씀드린 의미에서 보면 매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돼요. 죄가 아니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함께 주의 형제된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짐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매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 포기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 포기는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아름답다 보시고요, 바울이 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먼저는 교회의 성도를 위한 사랑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 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상황이었고, 그 분열로 인해서 서로가 이게 옳은 거야, 너는 이 정도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힐난하는, 그리고 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까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참된 포기가 무엇이냐,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자신의 포기의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이런 어떤 성도를 위한 사랑의 포기, 이것들도 마땅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자세도 어느 정도의 사랑의 포기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 전반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기독교를 아주 비문명적이며 아주 이상한 무리들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의 계기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욕심을 부리며 교회의 배를 채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지키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향한, 이웃 성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의 포기를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가진 것 지키리라, 아니 내가 더 가지리라, 내 권리를 채우고 그것들을 더 높이리라, 이런 탐욕만 남은 것은 아닐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얻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너무 좋았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을 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좋아서 한 일입니다. 사랑의 포기의 삶, 사랑으로 인한 포기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때에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진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바로 옆에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것에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조그만 것에 집착하고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여 고집스럽게 내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그들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기보다 내 것들을 지키고 또한
내 것들로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삶으로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포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잘 보고 큰 확신 가운데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